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 16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로 32절입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이다.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서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앗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아멘. 오늘은 노아의 족보에서 야벳에 이어 함과 셈의 자손들입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입니다. 구스는 스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를 낳았고 라아마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습니다. 또한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첫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입니다. 그는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웠고 그 중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읍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집트의 자손 중에 크레타가 있지요. 블레셋은 바로 이 크레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가나안은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등을 낳아서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21절부터는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입니다. 셈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을 낳았고, 아람은 우스, 훌, 게델, 마스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셀라,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았습니다. 이 중 벨렉은 그의 시대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나뉘다 라는 뜻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에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습니다. 홍수가 난 뒤에 이렇게 해서 여러 민족이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다음 세대를 향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의 목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의 이름 중에는 지금도 알만한 나라의 이름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스가 곧 에티오피아이죠.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 같이 꽤 유명한 이름도 있습니다. 특히 니므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였고 하나님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자손들, 그 많은 자손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이야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혹시 모르지요. 그 중에서 노아처럼 노아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인물이 있었는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은 어떨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낳은 분도 있고 아직 자녀가 없거나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후손, 여러분의 일터,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후손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도 어떤 이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그저 이름만 기억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 중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실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장사, 용사였다고 했고 9절에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읽어보아서는 니므롯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한데 그게 좋다는 것인지 나쁘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지요. 니므롯은 반역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세번역은 주님이 보시기에도 힘센 사냥꾼이라고 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주님을 대적하던 힘센 사냥꾼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자랑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고 주님이 보든지 말든지 자기의 힘을 자랑하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니므롯은 신할의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큰 성을 세웠고 아시리아의 초대 건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보게 되겠지만 신할 지역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지요. 바벨탑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셨고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사람들을 더욱더 온 세상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니므롯이 되지 마시고 그의 조상 노아같이 되셔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니무롯처럼 대적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노아처럼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있는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 죄짓기 쉬운 존재임을 항상 명심하게 하시고 니무롯 같은 자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노아 같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